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장에 의하면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면서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곳에 갔을 때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굴에 가서 대변을 보게 되었죠. 그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다윗의 군사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을 때 왕이 혼자 들어와서 대변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대변을 보려면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놔야 하고 옷을 벗어야만 하고 쪼그리고 앉아야만 하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 이 모습을 보던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의하면 다윗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날이 그날이니이다.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없애주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군사 3,000은 밖에 있습니다. 혼자만 대변을 보고 있습니다. 칼도 들지 못합니다. 옷을 다 벗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에게 빨리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만히 일어나서 대변을 보고 있던 사울의 곁으로 가서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큰 자비를 베풀었던 겁니다. 사실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끌고 다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다윗은 살려주고 겉옷장만 가만히 베었으니 다윗의 인성 그리고 신앙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상 24장 4절에 그렇게 겉옷자락만 잠깐 벤 다음에 24장 5절과 6절에 크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5절에 의하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게 자기의 군사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주님을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뵌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다윗은 자기의 행동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옷자락 베는 것도 후회할 정도로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실 칼을 들어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죽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이는 대신에 옷을 뱄으니까요. 그래서 그 행동이 후회되었고 그렇게 칼을 들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군사들이 아무 짓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생각한 이유는 사울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악랄하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인간이 죄를 물어 해코지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고백한 후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다짐을 해 두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무슨 행동을 할 때 행동의 근거가 뭐냐? 100%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나를 살게 하셨으므로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나는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모습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인 내가 해코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역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직접 다윗을 추적하고 있던 사울이 하길라 산에 이르러 거기 골짜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3,000명이 진을 쳤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을 쳤겠습니까? 밤이 되었고 다윗은 사울의 진영으로 특공대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가 특공대로 거길 가서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올 거냐? 그랬더니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제가 갈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 둘이서 하길라 산에 골짜기에 진친 사울 왕의 진지를 갔습니다. 한밤중에 되어서 거기를 이르러 보니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창은 머리 곁 땅에다가 꽂아두었고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 장군도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고 많은 군사들이 사울을 둘러싼 채 다 자고 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자고 있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단 둘이 올라올 거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곳으로 온다면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마음껏 잠을 자는 것이죠. 무방비 상태가 된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의하면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일이 없으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4장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비새가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서 살려주었고 죽이지 못했으니 그때는 다윗 보고 죽이라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는 못하고 겉옷만 살짝 베었으니 이번에는 다윗에게 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일이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다윗이 당신이 못하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24장과 똑같은 고백을 하죠. 9절부터 11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치실 거다. 다윗의 판단 기준, 행동 기준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칠 날이 올 거다.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죽을 날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해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서 사울의 진영을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 원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원수가 맞거든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쫓아다닌다면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런 사울이 미워서 원수를 대하듯 할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복수를 자기 스스로에게 경계했고 자기 군사들에게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놔두는 것이지 내가 내 분풀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노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저라면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사실은 이 시는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쓴 시입니다. 나이가 한참 들었을 때,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많이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을 때 쓴 시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인데 그때 고백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시든 구원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존재라면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 그렇게 끝까지 사울을 단죄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무슨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게 신학적인 견주로 생각하기로 다윗의 인생에서 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순간 자기 혈기대로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가장 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혈기를 부릴 수 있죠. 하지만 혈기를 부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혈기를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를 당장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점점 느끼는 게 있어요. 혈기는 부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봐야 잘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침범해봐요. 그거는 잘못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노력을 귀하게 여겨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보면 6절에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나도. 그런데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구원해서 여기까지 오시더라. 만약에 그때 다윗이 혈기를 부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도 망가뜨렸을 겁니다. 똑같이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켜주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 그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뒤집어 생각하면 사실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일꾼이었다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긴 고난의 터널을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지나가야만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긴 고난의 길을 지키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생각해보니, 인생의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긴 터널을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붙들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냥 놓지 않으시는구나. 새겨야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었죠. 그냥 생각하기로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행복 시작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훨씬 더 큰 고난의 길로 들어서야만 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만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왜 그러나? 고난과 역경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긴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훈련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 가만히 보니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확실하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평생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 생깁니다. 사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설교는 몇 번을 했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80살이 되어도 쓰시는 하나님,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200만이 넘는 그 인원을 이끌고 다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에서 먹여 살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기에 자기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냥 입으로 그냥 너희에게 하나님 주실 거야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홍해마저도 건너게 하시는,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면은 많은 적군들이 있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입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을 폐인처럼 살았던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불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대단하다는 것 외에는 그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욥은 어떨까요? 자식들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몸은 욕창이 생겨 온몸이 고름이었고 너무 가려워 이리저리 긁어야 했는데 손으로 긁어서는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기왓장을 분질러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득득 긁어야만 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고름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버렸고,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정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이 세상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겁니다. 욥 혼자 남았죠.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욥기 4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욥이 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욥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41장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그 아픔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자식 10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받았습니다.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다 죽었는데 새로운 자녀를 10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재산은 과거의 재산의 정확하게 2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 때 몇 번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재산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재산은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경제하시는 분들이 꼭 얘기하잖아요.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잣돈이 그게 1억 정도는 있어야 1억을 굴리고 이렇게 해서 손해보지 않고 그걸 잘 굴리면 커지고 그래 또 더 모아서 종잣돈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 종잣돈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겁니다. 종잣돈을. 그런데 그 종잣돈이 원래 욥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불려가지고 그만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싹 다 잃었습니다. 욥은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있는 거에서 지금까지 불렸다면,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2배를 주셨습니다. 종잣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잣돈이 있는데 2배를 늘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를 1배밖에, 이만큼밖에 못 늘린 겁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욥이 동방의 가장 부자입니다.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만큼 부자만큼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걸 싹 다 잃었는데 동방의 최고 부자가 2배의 부자가 된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2배의 재산으로 불려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고 보니까 욥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2배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 너의 삶을 보고 계신다. 너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뭘 봐, 뭘 지켜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여리고성에 있던 세리장이 한 명 있었는데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잖아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키도 작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세리장 그러면은 완전히 나쁜 사람 취급했습니다. 진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돈은 많았으나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움이 극에 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중들 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그래서 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뚫고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 성경의 뽕나무, 지금은 돌감람나무지만 그 뽕나무로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올라가가지고 딱 봤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뽕나무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세상에 있던 모든 서러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거 하나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하나로 세상의 시름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옆에 두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 제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전부터 너를 보았느니라. 내려와라. 후루룩 내려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가서 주님을 모시고 가서 음식을 열심히 차립니다. 열심히 차려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날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식사를 할 때 삭개오 스스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겠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네 재산 절반 띄어, 네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에 줘, 그런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름만 불러준 겁니다. 주님은 그 집에서 같이 식사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거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오늘 재워야 됩니다. 내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받은 겁니다. 손해죠, 전부 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를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시름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2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야, 너 토색했지? 너 다른 사람 거 등쳐먹었지? 그거 꺼내, 갚아. 1배로 갚으면 안 돼. 그대로 갚지 마. 2배로 갚아. 4배로 갚아. 다 갚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니까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욥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부인이 나를 떠나고 내가 욕창이 생겨가지고서 고름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뒤쪽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이 되어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기억하신 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군요. 나를 보셨군요. 나에게 이렇게 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군요. 이게 욥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보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요. 신앙이 있어서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데 내 신앙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내 삶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기름을 부어 자기 사람을 세우셨다면 그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가진 힘으로 응답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무슨 답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건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자식에게는 우리가 끔찍할 정도입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입니다. 한없이 퍼주게 되고, 한없이 사랑하게 되고, 한없이 기도하게 되고, 한없이 지켜주고 싶고, 한없이 보고 싶고, 한없이 예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식 거들떠도 안 봐도 나는 내 자식 위해서는 한없이 퍼주고, 한없이 예뻐하고, 한없이 보고 싶고, 한없이 사랑하고,
내 몸이 부서져도 자식은 살려야만 하고 내가 피눈물을 흘릴지언정 자식의 눈에서 눈물 나오는 것은 절대로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자녀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자녀 사랑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 믿음이 없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안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하실 거야. 그 신앙으로 그냥 했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보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냥 버리지 않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그제서야 내가 이제 확실히 안다 고백한 거죠. 7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참 귀한 말인데요, 이것도 역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진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병거를 의지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윗의 시는 상당수가 군사용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시는 상당한 부분이 전쟁터에서의 경험을 녹인 기록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평생을 전쟁했으니까. 그가 생각할 때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가장 귀한 것은 병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거가 뭡니까? 병거는 수레잖아요, 수레. 전쟁터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하는 수레. 병거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병거를 엄청나게 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엄청나게 키우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사력이 세진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수레를 모아야죠. 병거를 많이 모아야죠. 일단 이렇게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갑자기 급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좀 이거 해보자, 천천히 하자, 그러다가 이거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해결하는 순간에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갑자기 패닉이 되고 막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병거가 있어야 돼. 전쟁 나기 전에 병거 있어야 돼. 말 있어야 돼. 그러는 순간에 병거가 없어 보여. 빨리 만들어. 말 빨리 훈련시켜. 그래서 막 정신없이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병거도 많고 말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이기는가?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평생 동안 자기 삶 속에서 이 경험한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어렸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그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골리앗은 성경에 의하면 구척장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척장신이면 한 척이 30cm라고 치고 9척이면 2m 70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2m 넘는 사람 보기는 했어요? 저는 옛날에 농구 좋아해가지고 농구장 많이 가면서 서장훈 본 적인데, 서장훈 보니까요, 야, 정말 거의 진짜 거인이에요, 거인. 뭐 한 대 맞으면 죽겠어요. 옆에 가서 뭐 하지도 못해. 그런데 서장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m 70. 그 거구와 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골리앗이 대단한지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도 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의 교만함, 허무맹랑함을 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왕마저도 이 모습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나섰습니다. 각설하고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가 나한테 오는 것은 칼 들고 창 들고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나한테 올 때 칼 가지고 와, 창 가지고 와, 단창 가지고 오지만 나는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다. 창과 칼과 단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욕하고 네가 무시하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10대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요, 자랑할 게 병거가 아니에요. 병거가 많으면 뭐합니까? 말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건데. 여러분 골리앗을 죽일 때 이렇게 물맷돌로 죽였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물맷돌로.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해,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가면은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지. 골리앗은 전부 다 이렇게 갑옷 입고 뭐 창 들고 있고 뭐 물맷돌로 뭐 해가지고 뭐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저거는 물맷돌 맞히지도 못할 때는 저걸 왜 돌리고 있어? 그런데 그 책에 그 목사님이신지 누군지 그걸 썼어요. 그 다윗 얘기를 쓰면서 물맷돌 돌리는 얘기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의 얼굴을 봤는데 골리앗이 얼굴이 이만하더래. 표적이. 그냥 던지면 맞겠더래. 사람들은 갑옷 입은 골리앗을 보잖아요. 키 큰 골리앗을 보잖아요. 칼 든 골리앗을 보잖아요. 절대로 못 이길 골리앗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이만한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긴다니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냐? 네가 모욕하는 분, 네가 마음껏 욕하는 분, 그분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렇게 선포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20살도 되지 않는 아이가 구척장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나이가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 볼까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예. 지금 보니까 다 비틀거려요. 다 엎드러졌어. 우리는 서 있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서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경험하는, 그래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나만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한다 말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